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만난 디모데와 함께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선교팀의 일원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바울은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었던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시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1차 공회의에서 결정되었던 이방인 할례 문제와 관련된 그 규정들을 그곳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주고 그것을 지키도록 권면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자, 그로 인해서 교회들은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갔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1차 선교 여행지를 재방문하던 중에 오늘 본문 6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그 아시아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인 소아시아 반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바울 일행의 앞길을 가로막으셨습니다. 7절입니다.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성령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자, 바울 일행이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비두니아 지역으로 건너가려고 애썼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서쪽으로 계속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시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드로아 지역까지 도달하게 됐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드로아는 오늘날 유럽 대륙의 발칸반도를 연결하는 주요 항구 도시로서 소아시아 대륙의 가장 서쪽 끝자리에 위치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전혀 뜻하지 않게 소아시아의 땅끝 마을에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9절 10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자, 바울이 소아시아의 서쪽 땅끝 마을 드로아에 도착한 그날 밤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즉 유럽 사람인데 유럽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건너와서 건너온다라는 표현은 바다를 건너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 소아시아 반도와 유럽 땅의 사이에는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를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환상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 환상을 꾸자마자 바울은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인 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로 찾아가게 됩니다. 왜 갔습니까? 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드디어 최초로 유럽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6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갔다. 자, 여기 그들은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그들은이라고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시점에서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고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인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들의 행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라고 표현을 쓴 것이죠. 그런데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라고 확신하였다. 자, 여기 우리는이라는 단어로 변경됐음을 확인하게 되시죠. 자, 분명히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그들은 저자인 나와는 상관없는 그들의 행보를 기록하고 있던 사도행전이 10절에 와서 갑자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변경이 됩니다. 이 말은 1인칭 복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저자인 나도 그 무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문법이죠. 쉽게 말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가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시점의 변화를 나타내는 기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의사 누가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아시아 땅끝 마을 드로아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누구를 만났다는 말이 됩니까? 네,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됐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의사 누가는 왜 그 드로아에 있었습니까? 네, 그곳이 의사 누가가 살던 고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의사 누가가 의사로서 잡을 가지고 있다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네,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하게 되는 바울의 일행이 되는 그 기회가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의사 누가는 바울 일행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함께 하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러니까 그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바울은 이 선교 여행에서 자신의 인생에서는 뺄래야 뺄 수 없는 인연을 2명이나 만나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은 어제 말씀처럼 디모데였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의사 누가였습니다. 의사 누가는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까지 바울의 주치의를 자처하면서 또한 바울과 동고동락하면서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긴 사람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러한 관점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최초에 1차 선교 여행지를 재방문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에게 다시 1차 선교 여행지를 재방문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서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처음에 세웠던 그 모든 계획이 전면 수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게 된 그 루스드라 성에서 평생의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계획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한 후에 본인들이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동쪽으로 가려는 그들의 길을 가로막으십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절대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님을 이 장면을 통해서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내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수정하게 하시고 때로는 수포로 돌리게 하십니다. 그 결과 소아시아 서쪽 땅끝 마을까지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또 뜻하지 않게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 누가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까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인연으로, 특별한 인연으로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꾸게 되었고 유럽 땅에 속해 있는 마케도니아 청년의 요청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확인하고 배를 타고 유럽 땅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유럽 땅의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그곳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성경을 읽을 때 머리카락이 쭈뼛 서지 않으실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프지만 슬프지만 또 당혹스럽지만 절대 놀라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절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그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니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오늘 만난 그 모든 만남도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죠. 그리고 내 주변에 보내진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도 전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여기를 나의 땅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또 민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여러분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것도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된 것도 바울이 유럽 땅에 건너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요 인연이었던 것입니다.